안녕하세요, 신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49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 주일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사역과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과 7절까지는 이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5절, 그리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종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종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도 이와 같이 미리 계획되고 작정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 종을 선택하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하시고 또 맹렬히 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리한 칼과 화살처럼 준비시키신 이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와 지혜가 넘치고 또 모든 대적을 능히 물리치며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과 5절에 이 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역의 열매는 실망스러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권리와 보상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다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1절만 봐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도 눈앞에 있는 인생에 대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모든 일에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위안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일어서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땅끝까지 비치도록 이 이방의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빛을 보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이방의 빛을 비추는 이 사역을 위해 우리 필그림교회 신우들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8절부터 21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에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완벽하게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그러니까 약속을 맺으신 백성을 위해 무너진 땅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희망의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곧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아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온 우주 만물이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6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이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 더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빚어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예 자신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서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향하여서 기치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나요? 승리의 깃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미 승리의 깃발이 어디에 꽂혀 있다고 했나요? 네, 우리의 마음이지요. 이 깃발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새겨주셨어요. 위에 17절과 21절을 보면 범죄함으로 폐허가 된 땅을 회복하셔서 그곳에 시온의 자녀들로, 즉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그 깃발이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앞서서 승리하셨음에 우리는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막의 한가운데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앞서신 우리 주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사야 49장을 읽어보았는데요. 진호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평안한 밤 되길 바라요. 샬롬. 내일 봐요.